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의 동행과 인내라는 말씀, 인내에 배우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배워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요 복받고요 이 땅에서도요 잘되고요 이겨요. 근데 성경은 잘되고 말고에 대한 그것이 말씀하고는 있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또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양육하심이에요. 훈련하심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게도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려는지 아는 사랑하게끔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도 광야 40년 인생길을 준 것처럼 그 광야교회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이 나그네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심에 따라 우리를 낮추시기다. 그래서 뭐냐 하면 너희가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로 사는 것 같지만 빵이 없어서 죽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게 된다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고요? 시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요? 너가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바위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래서 고기도 매출하기도 다 그걸 해주시면서 그 뒤에 따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너가 나의 말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과 목적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응답에 있는지 아니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지. 그래서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도 너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뭐라는 것이 있어요? 인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 되냐면 인내를 배운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가 있을 때는 인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듯하게 제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을 내가 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 억울한 고난, 억울한 징계, 억울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게 하려고요?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학습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단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이제부터 결단해서 내가 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은 환경의 일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뜻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인내라는 과목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구나. 인내라는 과목을 내가 지금 배우게 되겠구나.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아들로 취급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생아이가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인내라는 과목을 통과시키지 않고 인내라는 과목을 배워주시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좋을 수 있죠. 꾀쌀쌀할 수 있죠. 날마다 잔치하며 부자로 살면서 교회는 다니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또 뭐 구제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맨날 부자로서 그냥 연락하며 잔치하며 살았는데 결론은 뭐가 없어요? 인내라는 과목을 통과하죠. 그 인내라는 과정을 예수님이 허락질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 갔더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포커스가 예수님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세상 종교처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절에 가서 잘되면 그것이 부러워. 교회를 안 다니고 맨날 부적 붙여놓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돼.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뭐예요? 그게 부러운 거야. 왜 아니지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전혀 방향을 못 잡으니까요. 우리는 신분도 틀리고 우리의 소속도 틀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고 추구해야 될 것도 틀리고 다 달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삶의 소망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당당하게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있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든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홍해만 갈라주면 야 예수님 지저스 땡큐하고 막 열광하고 막 그런 거기에 유동하지 않아요.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무리를 걷는 거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응답받아서 일어난 응답의 결과물, 현상들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셨다를 다 간증해요. 포커스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고쳐주시고 어려웠는데요. 사업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 훌륭한 연예인 되게 해주셨어요. 금메달 따게 해주셨어요. 내가 알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죠. 그거를. 근데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그걸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커스를 잘못 보니까 뭘 부러워해요? 응답받은 결과물을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포커스가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분명 그 공연을 해야 되는데 분명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무대에 섰는데 목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3회인가 4회 거의 5회 동안
계속 같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나와서 기적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간증인데 안 된 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냐면 너는 항상 나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나타내서 훌륭한 오페라를 소화해내고 어떤 일들을 소화해내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이 목적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착각만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 좋은 목소리, 좋은 음성.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는 노래를 통해서 난 크리스찬이고 그걸 통해서 잘된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내줘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자기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누구요? 내 욕심.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잘 되고 안 되고의 관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동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포커스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생겨나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죠. 깨닫게 하면 모든 게 오히려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좋은 일들만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만이 좋은 건지 바른 건지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서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좌절하고 막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님이 나를 떠났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걸 듭니다. 너가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었지.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하고 벌어진 일들하고는 관계가 없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뭘 소화해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 과목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프린트 무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께 속해 있죠. 뭐 그냥 탄탄도로가 열려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 이걸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도 고난을 보이셨고 먼저 사신 인내라는 과목을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시고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모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까지? 인내라는 것을 배워라. 그 준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걸 통과해야 뭐에 있어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만 그 길 가시고 우리는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드셨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좋은 일 주세요. 형통한 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인내하사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인내하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다 좋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배우게 돼요? 그것을 인내하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그 길에.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야, 감옥에 난 싫어, 요셉 너만 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더 함께 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과정을 거치지요. 그리고 2년을 일찍 나와야 되는데 2년을 더 있었어야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과목에 합격이 안 돼. 학점 미달이야 지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근데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 좋은 일 해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했어요. 예? 그 가운데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계속 보면서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훈련하심을, 양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만 다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가야 될 모든 과정에 이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것들을 만나도, 어떤 일들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의 그 훈련과 양육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 안에는요? 예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는,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예,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양육하심이 이렇게. 내 아들로 취급하고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귀한 내 자식, 내 정말 사랑하는 그들에게만 허락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키우라 그래요? 강하게 키우라 그러죠. 오냐오냐 키우면요, 그 버려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만 내팽겨치고 너 훈련받고 와 이게 아니라 함께 하고, 먼저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가, 너희가 인내를 통해서 뭐를 훈련하고 양육을 하는, 훈련받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연단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의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니까. 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곧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신명기에 읽어드렸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광야교회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그런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 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너희만 내팽개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뭘 하신다는 거죠?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물로 가보겠어요. 다시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거죠. 그 주제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자기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한 같이 너희도 지금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누구로 말미암아 인내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가라. 그게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좋은 일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기쁨을 위해서 어려운 힘든 십자가의 길을 뭐 하시는 거?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거기 12절 나오는데 너희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 예수님이고 믿음의 과정이 다 예수님이고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또 모세에게 적용하자면 이 세상에서 왕궁 생활하며 금은보화 생활하며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구를 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청하여서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세상의 복락을 따라감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그 고난을 함께 가며 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신 예수. 그 인내의 길을 통해서 뭐가 와요? 영광의 길이 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연단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렵지 않게 인간의 말로 위로해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위로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진짜 위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강목을.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존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기 10절에 보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오히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억울함과 이런 일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뭐 형통하고 잘 되고 이거는 아예 그냥 과목에 넣지도 마세요. 넣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냥 뭐 생으로 고생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고민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것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생각했는데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요? 글로 뺏겨요. 결론은 또 예수님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강력한 훈련이 오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는 이건 불순물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 항아리만 물 항아리로 쓰려고 해도 한 10번 이상 우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깨끗해. 수세미로 닦아내서. 근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물 항아리로 써야지 하고 집어넣더니 된장 냄새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우리가요. 겉보기에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뭔가 막 이루어진 것 같고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니까요. 평생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일들이 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 고난도 기꺼이 왜? 감옥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꽃길만 가야 된다? 이걸 빼라는 거예요. 이거를 험한 사막길이라도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에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맏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 맏형이신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과정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이룰 수 있어요. 고난은 예수님만 받고 우리는 지름길로 가. 이 자체가 도둑놈실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맏형이시라니까요.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훈련과 징계와 양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똑같이 더 많은 사람과 같이 죄인처럼 훈련과 육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것을 배우고 그 징계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모세도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뭐 하려고요? 뭐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고난 받으려고 갔다니까요. 고난 받으려고. 그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맏형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아들로 오셨다고요? 아들이 우리에게 그게 본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목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테마를 보면 참 날마다 감격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뭐 흰머리 나도록 고민할 일이 없어요. 예?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찌고 볶을 일이 없다니까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 들이기조차 바쁘다니까요.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 재밌죠? 자, 봅니다.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배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으며? 예, 참았으며. 인내에 나오잖아요. 예, 이 모세가 바로 인내하시는 주, 인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함께 배우기 위해서 자원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요? 조금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 이 과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낙제하면 졸업장을 못 받아요. 안 돼요. 이 인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17, 8년을 이게 저는 한 17, 8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졸업장 진짜 받은 게 한 17년 이상 지난 다음에 받았다니까요. 신기하죠, 그죠? 신학교 졸업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에 그게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는 자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뭐 하라고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자신을 만회한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뭐 하게 하려고요? 인내를 배우는, 인내를. 여기 나올 때는 오래 참음의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진짜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 것 같고 간증 같은 거 그걸 결과물로 생각하시면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맨날 저렇지,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뭐 저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죄를 져갖고 평생을 거지로 사냐, 이 나사고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죽었더니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예수님이 괜히 그걸 써놓으셨겠냐니까요. 예? 괜히 써놓으셨겠냐니까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고요. 외형으로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성형을 해서라도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들도 복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내용과 인격이 어떤지를 생각도 안 해요. 뭐예요? 겉에 드러나는 거. 식스팩이 유행이고 맨 보는 게 포커스가 이게 보면 다 뭐예요? 외모예요. 화려한데요. 쾌활한데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냐 얼굴만 이쁘면 일단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뭐인처럼 마치 지금 죄인처럼요. 못생긴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 때 살던 때보다 지금 시대는 더하다니까요. 이게 확연히 그렇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는지,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자기 외형을, 겉을 뭘 지금 점검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와 고민하고 이것과의 피 흘기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과의 싸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외형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낮아져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높아진 것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뭐 하라 그래요? 야,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고 막 안수해주고 남의 지도자가 되라고 막 안수해주고 그러냐 우리는 포커스를 제대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심한 연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강력한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 근데도 사도 바울은 막 죽고 싶은 심령 진짜 나는 알 소망 없어 죽었으면 좋겠어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고백하기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고난을 뭐 나 혼자 통과하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려운 거 막 힘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간을 잘 넘겨서 천만의 말씀이더라니까요. 제가 이 동행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제가 짧은 기간 살아왔던 왜 이해가 안 됐던 내 인생의 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허락지 않았던 그 인생의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 그런 환경을 예수님이 아니 빼도 박도 못하는 환경인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또 그럴 쪽으로 마음도 안 주시고 결론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도 뭐 했다 그러냐면 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하시면서 결론은 내가 너에게 동행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는 이 모든 길들을 제가 왔겠어요? 와져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져진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마음의 계획도 그렇게 주시질 않아요. 뭐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떤 뭐 좀 뭔가 이름 있는 이런 일로 뭘 나가려고는 게 와도 내 마음에서 벌써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별 크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돈이든 명예든 뭐든 별 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만 보고 가기도 바쁜 내 코가 석장인 거예요.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안 됐는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놓고도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했다라고 인정하죠. 근데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어찌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제가 그거 잘 해왔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욥기서 23장을 찾아볼게요. 욥기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사실은요. 당황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23장쯤 오면서 뭘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뭔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뭔가를 이제 코드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자,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욥인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뭐하시리라?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것은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떠는 건 17절 때문이 아니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에 있는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나 사단의 어떤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훈련, 연단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게끔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한 깨달음이 왔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겸손해진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욥이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예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욥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정금같이 나아져서 나중에 온전한 동행으로 가잖아요.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온전함으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중에 받았던 것들의 갑절을 받죠. 갑절이 중요해요. 근데 아니에요. 갑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정말 온전함으로 인내를 배우고 욥이 예수님을 온전히 동행하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전에는 자녀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갔다라는 거예요. 인내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거기 써져 있죠.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에 대한 소망. 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또 로마서 바로 이어서 8장 24절을 봅니다. 8장 24절이요. 8장 24절.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가는 길이에요. 형통하고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도 가시밭길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로 복된 걸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든, 아니면 사방이 우겨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임과 목배임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뭐하든, 우리를 속이려고 하든 간에 우리는 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인내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이 길을 만만히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좋은 일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코스를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가게 되면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프린트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면? 인내하면 말이에요. 부당한데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좋은 일이 있겠어요? 힘들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막 정말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통과해야 될 게 있다. 뭔가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뭐 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뭐 때문에요? 고난받고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제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니.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도 내 길을 함께 가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 지금 아까 나오잖아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맞대놓고 막 너 죽고 나 살려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거기서 답이 있다는 거,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처럼 야, 너 통과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 과정이 있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군대는 갔다 와야 돼. 이로 가든 저로 가든 뭐든 군대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거 안 하고 뭔 남녀고시를 하겠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거는 기본이야라는 거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일도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으면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너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아, 억울하지 않은 죄도 안 범했는데 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지. 그러나 맞대어 뭐 하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살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배우려면요, 묵묵히 가지. 다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인생의 길이 그 길이에요. 그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요. 억울함을 다 이 땅에서 어쩌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해주시지만, 욕을 당하되 막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이 와도 뭐예요? 이길 능력이 있잖아요. 너 천사 하나만 내가 동원해도 니네 다 죽일 수 있어? 까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이사야서 뒤에 그 나오는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의 길.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본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본의 자취를 보이기 위해서 조금도 대응하지 않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아. 억울한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뭐처럼요,
능력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없는 어린 양처럼. 다 누구의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포커스예요. 우리를 향한 포커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예요? 참음이에요. 예수님의 참음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 인내하심에 뭐한 사람이에요?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인내의 길을 함께 가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뭐하며 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네, 이제 거의 끝났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혹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한 예수님이 넘치는 위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요? 견디게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위로를 통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양육하십니다. 또 그 훈련하고 양육하심 가운데 뭐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하고 연단을 통해서 그 위로한 가운데 있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당하고 성도들이 그런 것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네, 인내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네. 그럴 때 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셔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한 자는 이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배우고 그런 자들에게 뭐가 와요? 상속권이 와요. 이게 복이에요. 인내의 과정이 복이에요. 인내를 배움이 복이에요. 아까 욥기에서도 나왔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가치는 전혀 엉뚱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형통하고 이게 복이라고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인내에 이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난의 기억만 당해도
교회를 떠나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거나 뭐 완전히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거 한 가지인데 사실은 이거를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땅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 어찌 은혜로 통과하고 나면 득이 하나도 없어. 득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이거 없이 해달라고. 제발 이거 빨리 통과하게 해주고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앉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과정을 예수님이 나가신 그 길을 함께 그게 영광의 길이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들로 취급하는 자에게만 하게 가시는 길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대놓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뭘 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서 슬픔을 막 기와장으로 막 벽을 자기 살을 막 긁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 인내하고 참으신 예수님. 그때 뭐가 들려요? 위로가 들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뭔지 세상 것이 그게 아무 소망 그게 나에게 별게 의미가 없다는 거 진짜 그때서야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